자, 우리 지난주에 봤던 본문인데 한 번 더 볼까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지난주에 두 번째로 본 본문이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예, 오늘 주제는 우리는 누구와 교제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 이 본문에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뒤에 부분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뒤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누구와 사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교제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교제의 제일 단위잖아요. 그렇죠? 그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던 그 가족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다시 태어난 이 거듭난 은혜를 입고 난 이후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분들과의 이 거룩한 교제가 우리에게 늘 행복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어느 누구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순간, 예?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순간, 그 순간이 우리와 하나님이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 시간이 그저 하나님 생각만 하면 그저 웃음이 저절로 드리워지는 이 행복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군데 거기 덮지 마시고요.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도 한번 볼게요. 1장 9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소리를 잘 맞춰 읽어 주셔야 잘 교제하는 거예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신다고.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장치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게 최고의 우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사귐, 최고의 교제는 뭐냐? 목숨을 던지는 거죠. 목숨을 던지는 거. 저는 요즘에 많이 슬퍼요. 왜 슬프냐면 저하고 거의 한 38년, 39년 가까이 지낸 친구가 이제 3월 초에 독일 선교사로 갑니다. 이번 주일날 파송 예배를 도림교회에서 드리고 우리 노예와 팔추주, 독일 팔추주 총회와의 협력 선교사로 5년 예정으로 독일 선교사로 가요. 제가 영등포 노예로 올 때 많이 힘이 되어 주어 가지고 제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친구고, 뭐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제가 신학교 갈 때부터 친구고 지금 거의 40여 년 가까이 우리가 함께 우정을 쌓아 왔는데, 이제 이 친구를 당분간 제가 독일에 가거나 아니면 그 친구가 한국에 오거나 하지 않으면 보기 어려운 자리, 저한테는 거의 뭐 형제와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전 정말 이 친구를 위해서 제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친구예요. 우리 노예 우리 관계를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이 긴밀한 관계인지. 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절절하게 제 마음에 와닿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 그 말씀대로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큰 사랑을 주셨어요. 이 큰 우정을 주셨어요. 예수님 같은 친구 없어요. 예수님 같은 친구 없어요. 제가 좀 전에 제 친구와의 우정도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같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 같은 친구 없어요. 이 예수님 같은 친구 없는데 이 좋은 친구 예수님과 사귀게 되어지면요, 우리의 범사가 언제나 희망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과의 친구 되는 좋은 비결은, 좋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항상 희망적이라는 거예요. 왜? 임마누엘이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지금 좀 구름이 드리워도 이제 태양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태양을 쨍쨍 내리쬐면 그 구름이나 그 안개가 다 물러가고 밝은 미래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주님과 좀 더 많이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친구가 되어 보셔요. 그분과 가까워지면은요, 슬픔이 슬픔으로 와닿질 않아요.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질 않는다니까요. 이 예수님이 딱 중간에 계셔서 고통이 다가올 때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고, 또 내가 고통 가운데 처박힐 때 그분이 먼저 슬라이딩 해가지고 먼저 누워 계셔서 나는 그저 스펀지에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친구가 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요? 여러분, 교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방편은 뭐예요? 대화잖아요. 대화. 여러분, 연애할 때 주로 뭐 하셨어요? 뽀뽀를 많이 했구나. 연애할 때 주로 뭐 많이 하셨어요?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대화를. 저는 사실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입을 열면 자꾸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제 말을 하게 되지, 저는 사실 말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말수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어휘력도 좀 부족하고. 연애할 때도 사실은 제가 먼저 대화의 소재를 꺼내기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연애를 하거든요. 그 연애의 내용들이 주로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거죠. 대화. 주님과 우리와의 대화도 마찬가지, 교제도 마찬가지, 대화예요. 대화.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그 말씀하심을 들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 통하여 우리가 또 아랠 바를 아뢰게 되는 거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기도로 주님께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우리는 점점 신앙적이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적이 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전 교인들 보면 너무 신앙적이질 않아. 이분이 뭐 수십 년 교회 다녔다는데 전혀 신앙적이질 않아.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아니, 도대체 교회는 뭐 하고 다녔나? 맨날 성경책 끼고 교회는 들락거렸는데, 아니, 그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전혀 신앙적이질 않아. 왜 신앙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어요. 말씀과 기도에 이 깊은 교제가 넘쳐날 때 이게 신앙적이 되어지는데, 신령하게 되어지는데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그저 교회 와가지고 사람들하고 히히덕거리는 건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나 주고받는 일들은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고, 이 교제가 없으면은요, 여러분,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 찾아오시니까 언니 마르다는 언니다 보니까 우리 집에 오신 손님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 봉사로 바쁘잖아요. 막 음식 준비하고 애를 써요. 근데 막 음식 준비하고 바쁘게 분주하게 일하다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 이 막내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 빤히 쳐다보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더러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라고 부탁까지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지 말으라고.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 가장 좋은 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거죠. 은혜 받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르다, 네가 음식 잘 준비해서 날 대접하고 내 가족들, 친구들을 대접하고 제자들을 대접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거 한 번 안 먹는다고. 저도 그래요, 솔직히. 제가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지만 저는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목사님 말씀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전 이게 제일 행복한 목회라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좋은 것을 대접하고 좋은 것을 주고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는 말씀과 기도, 마리아가 택한 그것을 여러분들이 택하고 그것을 꼭 붙들고 그것 안에서 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신령해져 가는 것, 좀 신앙적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을 제가 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재단에 와서 5년이 지났는데 5년 지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신앙적이 되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신앙적이 되어져 가는 그런 분들을 볼 때 저는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남은 10여 년 동안의 목회 여정 동안 저의 목표는 다른 거 없어요. 물론 교회도 부흥해야 되겠지만 부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미 우리 안에 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좀 더 신앙적이 되는 거예요. 더 신령해지고 말씀과 기도 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뜨겁게 기도가 되어지고 그 가운데 성령이 부어져서 막 여기저기 방언도 터지고 예언도 터지고 정말 여기가 초대교회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그 신령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예? 여름이 되어서 해외로 나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교인들이 한 자리 모여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뜨거운 잔치를 하고 찬양의 잔치를 하고 땀과 눈물이 어느 게 땀이고 어느 게 눈물인지 모를 정도로 번복이 되고 화장한 얼굴이 다 지워져도 그것이 하나 부끄러워지지 않는 그런 가족 같은 은혜의 신령한 경험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아닌 형식적으로 그저 만나고 교제하고 노닥거리고 이것으로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통되어지는 공동체예요.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쓸데없는 일이고 교회의 기도가 없으면 정말 쓸데없는 집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지 못할 곳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와야 할 집, 왔을 때 따뜻함과 뜨거움이 느껴지는 집, 그런 교회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과 말씀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의 관계를 열어놓을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본적인 부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기본적인 부름은요, 봉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헌신을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면 목사가 전도하러 나갑시다, 여러분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고 그러지 않아도 은혜 받으면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부르는 부름의 첫 번째 자리는 뭐냐? 말씀의 자리라는 거죠. 헌신과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그럼 누구와 또 교제하느냐? 거기 아까 1장 요한 1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요한 사도에게는 요한 사도가 섬기는 많은 신앙의 백성들이겠죠. 결국 우리는 두 번째 누구와 사귀어요?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 사귀어요. 예? 우리가 지금
서로 손잡고 그러고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좌우에 있는 사람들하고 눈인사라도 한번, 예? 눈인사라도 한번, 예?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도 눈인사라도 한번, 예.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제의 대상이에요. 아, 저기 저 아무개는, 예? 나랑 별로 안 친하니까, 예? 저 사람과는 아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모두 다 함께 교제하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7절도 보았잖아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네가 빛 가운데 있지 않든지 내가 빛 가운데 있지 않든지. 예? 아니면 둘 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든지. 그러면 우리는 서로 교제가 안 돼요. 예? 잊지 마셔요. 내가 저기 있는 저 사람과 잘 교제가 안 된다. 그건 뭐예요? 저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든지 내가 지금 어둠 가운데 있든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 생각할 거예요. 저놈이야 저놈. 예? 나는 빛 가운데 있어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목사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자부하는 대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빛 가운데 있으면 좋겠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함께 빛 가운데 서로 교제하는 은혜의 관계를 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교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만족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저와 여러분 사이의 교제의 중심이, 교제의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여기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데 예수님을 매개로 하면서 저 사람과는 교제가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신앙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서로 가운데 막힌 담이 있으면은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힌 담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건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독처가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독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독처,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교제의 관계를 열어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독처를 싫어하셔요. 자가 왕따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예? 오늘날 교회가 이제 거대해져 가면서 또 큰 교회를 찾아가면 사람들이 큰 교회를 많이 찾아요. 우리 교회도 주일날 되면 벌써 몇 년째, 제가 와가지고 몇 년째 보는 등록하지 않은 교인들이 많아요. 아, 이 시간에 혹시 와 있는 건 아닌가? 예?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안타까운 건 있죠. 왜? 독처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섬기는 다른 교회가 등록되어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주중에 새벽에든지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이렇게 집과 가까운 우리 신월제일교회 와서 은혜 받는 건 그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등록된 교회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그저 은혜만 따먹고 가기 위해서 주일날, 여러분 정말 몇 년째 주일 되면 이쪽에 와 계시는 분들 부부가 있고요. 또 저쪽에 와서 이렇게 모자 같은 거 쓰고 와시. 1부 예배 오시다가 요즘엔 2부 예배도 오시고 목사의 레이더에는 다 있어요. 저는 근데 그분들 끌어다가 우리 교회 등록 안 시켜요. 왜? 그분들은 그게 편하니까. 그분들은 독처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분들은 독처가 아니에요. 왜? 나는 이미 제 레이더 속에 그분들을 그리고 있고 그분들은 여전히 저의 기도의 틀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시온성교회 가서 오후 예배, 헌신 예배 설교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새벽재단에 몇 년째 오시는 시온성교회 권사님 계시거든요. 문금승 권사님. 지난 주일 가니까 그 찬양대, 지난주에 마침 헌신 예배가 그 어르신들 헌신 예배였어요. 그 어르신들 헌신 예배 제가 설교하러 갔는데 거기 이제 권사님이 그 찬양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이분을 맨날 새벽재단에 저 멀리서 두고 제가 보다가, 요즘엔 또 제가 안경이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지금 안경을 새로 하려고 지금 그러는데 자꾸 지금 시간도 미뤄지고 이러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멀리서만 보다가 지난 주일에 바로 요 옆에 앉아서 찬양대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마침 제 옆에 그 담임 목사님이 앉아 계셔서 저분이 그 문금순 권사님 맞느냐고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운지. 예? 제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시온성교회에서 내가 새벽재단을 했었는데 지금은 시온성교회 우리 문금순 권사님이 새벽재단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권사님도 저의 레이더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지만 새벽 교인으로서 우리가 말씀으로 교통하고 그분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전달이 되고 그분이 감사원금 같은 것도 뜨문뜨문 하시면, 작년에도 남편께서 암으로 돌아가시고 한동안 안 보이셔서 궁금한 마음을 나눴더니 장례 치르고 뭐 이러느라고 못 오셨던 그런 안타까운 순간도 있고, 레이더 안에 있는 거죠. 독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등록한 신앙 백성이 독처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 사람을 가려서 평화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사람과의 온전한 교제가 열릴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도 시작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하실 거예요. 23절, 24절. 제가 23절을 읽을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예물을 드린다는 건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러 올 때, 하나님과 교제하기 전에 뭐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사람과 불화한 교제가 열리지 않은 게 생각나면 그러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이건 굳이 예수님 말씀 아니더라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불화한 관계가 있으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저녁 먹다가 남편하고 세상 말로 한따까리 했어요. 뭐 아주 별거 아닌데 말을 좀 한번 통 내놨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승질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방 챙겨서 교회 왔어요.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교제도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어디 좋은 데 가면, 이번에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육자 수련회를 좋은 곳을 정해서 다녀왔어요. 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 우리 교인들도 좀 한 번에 다 왕창 가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12사도교회를 가려면 버스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승합차 정도의 차량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량으로 이제 노도길이 났을 때, 물이 빠졌을 때 거기를 들어가서 돌아보고 물 다시 들어오기 전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맛있는 데 있으면 교인들을 생각하고, 좋은 거 있으면 교인들을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그냥 목회적 마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어떤 누구보다 내 가족이 생각나고 내 교우가 생각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찬송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교제하는 뜨겁고 건강한 신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함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다른 어떤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어떤 무엇을 해서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뭐 연애할 때 대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대화를 안 하는 연애들도 하잖아요. 저랑 저의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그냥 손잡고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재건 데이트 들어보셨어요? 새마을 데이트 들어보셨어요? 왜?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예? 돈 갖고 가서 요즘 아이들처럼 뭐 카페나 이런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할 형편은 안 되니까,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둘 다 학생이니까 돈은 없고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줄창 걸어 다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래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 있어도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있으면 자꾸 가슴이 뛰고, 예? 심장 박동수가 늘어나고, 이런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죠. 가까이 있고 싶지 않고 아예 안 봤으면 좋겠고 좀 떨어져 있으면 좋겠는, 그건 교제가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건 제가 한 두세 주 전에 제가 심장 박동수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걱정이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예, 제가 한 20-30번 정도는 줄었어요. 예, 그때는 막 120, 130에서 왔다 갔다 늘 그랬는데, 예, 잠잘 때 빼고는 남은 시간에는 심장박동수가 120, 130을 막 오르내렸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조금씩 줄어들더니 지금은 어젯밤에는 제가, 예, 밤사이 자는 동안에 제가 정상 수준에 와보기는 어젯밤이 처음이었어요. 어제 65번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낮에 활동할 때는 조금 더 올라갔지만 지금은 100을 안 넘어가는 범위 안에서 심장이 뛰고 있는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기쁘시구나. 저는 그게 너무 좋은데, 저는 어떻든 제 심장 박동수가 좀 다시 줄어들고 다시 제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이 내가 그 얘기 했으니까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하는가 보다, 찔릴 자는 찔릴지어다, 예? 어떻든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행복했거든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저는 이분의 설교집은 얇아요. 예, 그래서 얇아서 좋아요. 또 주제별로 아주 많은 설교집이 있어요. 워렌 위어스비 설교집이 이동원 목사님 설교집처럼 얇은 설교집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제별로도 있고 책별로도 있고, 저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책 가운데 기쁨의 교제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분의 경험담을 하나 적고 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러 설교 요청을 받고 갔어요. 근데 모르고 갔는데, 그때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 제목의 설교를 준비하고 가서 설교를 전하게 됐는데, 설교를 전하기 전에 이제 설교하러 갔으니까 목사님과 먼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하고 만났는데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오늘 교회에 사임선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하고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날 교회의 사임서를 내고 오늘 목사님 말씀 듣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나를 정결케 하소서라는 이 제목의 설교를 간절하게 전하고, 그러고 이제 교인들과 함께, 이제 저와 함께 우리 교인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는 동안 저와 함께 정결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으로 나오셔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려 하는데, 단 하나님과 정결함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누군가를 찾아가야 될 그런 분들은 누군가를 찾아보시고 저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찬양이 시작이 되었어요. 뭐 어떤 찬양을 했는지 모르지만 요즘 같으면, 저 같으면 그런 찬양을 하겠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마 이 찬양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눈을 감고 하늘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한 마음 주시라고 간절함으로 앞장서 그 찬양을 합니다. 교인들도 그 찬양을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찬양이 이어지는 동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목사님께 나오기도 시작하고요. 또 목사님께만 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들끼리 찾아가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서로 찾아가면서 그러면서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또 서로를 뜨겁게 포옹하고 그러면서 안아주고 함께 울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함께 손을 마주 잡고 그리고 목사님 곁으로 다가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면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찬양이 불러질 때는 온 교회가 떠나갈 정도의 간절한 찬양이 되어지고 너나 없이 누구라도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는 놀라운 체험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의 교제,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제. 교통이라는 말은 교제라고 그랬잖아요.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제가 충만하다는 거죠. 여기저기 반목과 갈등이 있고 난 누구랑 같이 있기 싫어요. 이거를 교회 앞에 요청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교회는 절대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고 살겠다는데 거기 어떻게 성령이 교통하는 역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열어가려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열어가는 이 신령한 교통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신앙적인 재단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인 재단이 목표예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목사님 교회인데 왜 신앙적이지 않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말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의외로 많이 신앙적이지 못하잖아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신앙적이 되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면 다른 것보다도 말씀과 기도가 나누어지는 신령한 교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해보셔요. 과연 내가 우리 교회 교우들과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시간과 아니면 그저 세상 이야기, 자식 이야기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은가? 아마 후자가 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건 신앙적인 게 아니죠. 물론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지요. 교제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분이어야 되지. 그게 전부가 되고 정말 전부가 되어야 할 말씀과 기도는 하나도 없는 그런 교제와 나눔이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 어둠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의 일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빛 가운데 행하려고 모였고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사귐이 있는 건강한 관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도 준비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릅쓰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새벽 아침 배없는 분들도 있지만 3일 동안 바쁘고 분주한 삶을 지나고 이 저녁 시간에도 억지로 시간을 내고 피곤한 몸을 이끌어 주의 존전해 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행복한 기쁨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의 존전해 온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때때로 부족한 종의 말씀과 기도로 통해 강력한 하나님의 영권을 경험하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싸우면 앞으로도 그 은혜의 폭이 넓어지는 은혜로운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과 함께 더욱더 신령한 은혜 교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교우들 피차 간에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기보다는 따뜻한 사랑으로 교제하고 나누며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기와 욕심이 틈타지 아니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기여하는 공동체, 이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게 하셔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계획하신 부흥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진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않은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기도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헛수고되지 않는 거룩한 노력들이 이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 한마디라도, 땀 한 방울이라도, 물질 한 푼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 내 정성을 다하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놀라운 결실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에도 안전 또 안전 주님이 꼭 지켜주셔서 돌아오는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존전에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